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듣는 이들의 마음도 열어 주시어서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굉장히 더웠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LA로 이사를 오니까 이 LA가 먼저 살던 동네보다 한 10도 정도는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추운 걸 싫어하고 더운 건 좋아하진 않지만 견딜 수는 있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아주 힘들게 이 더위를 지금 에어컨도 제가 못 틀게 하니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더운 날씨에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7월달 시작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7월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저도 참 이번 여름에 2023년 너무 바쁜 여름이었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느 여름보다도 아주 바쁜 그러한 여름을 지내고 또 지내셨고 지내고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쁘게 지냅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은 아주 길거리를 다니면서 급한 마음에 막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바쁘다 바빠 하는 이야기를 사실 그 의미를 잘 어느 때는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교회는 교회대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바쁩니다. 가정은 또 가정대로 또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일터에서는 일터대로 이 여름에 또 여름이 지나면서 가을로 가는 이때가 되면은 또 바쁘고 남녀노소 장소 불문 모든 분들은 다 바쁩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쁩니다. 저도 이제 제가 항상 보는 제 일정표가 있는데 컴퓨터에도 있고 제가 손으로 쓰는 일정표도 있는데 그것을 보면 뭔가 모르지만 하여튼 꽉 차 있습니다.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일정표가 하루 종일 빈틈없이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팬데믹 때는 이제 팬데믹에 관한 인사를 나누느라고 팬데믹에 관해서 인사를 나누는데 요즘은 인사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또는 목사님들하고 하면은 딱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바쁘시죠?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바쁩니다. 무엇이 바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바쁩니다. 자, 저처럼 함께 여기에서 이민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더 할 일이 많고 일이 더 많다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바쁩니다. 사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시간조차도 어떤 때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일기 쓰십니까? 일기 쓰실 시간도 아마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기는 일기야. 하루 그냥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또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이와 함께 좀 이야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했었을 그러한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왠지 모르게 정말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잘 시간을 내서 대화하는 그러한 것이 작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바쁘십니까? 바쁘신데 왜 바쁜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바쁜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 바쁜 건 좋은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바쁜 와중에도 우리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또 새벽기도 끝나고 저 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등산하고 내려오시고 또 운동 가시고 또 여러분 골프도 치시고 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휴식도 적당히 취해야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혹시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영양제를 한 10가지를 하루에 드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네. 뭐 어쨌든 건강은 언제 지켜야 됩니까?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건강이 있는데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좋을 때 그 신앙을 지켜야지요. 그렇죠?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던히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삶이 바쁘다 할지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 말 한마디 친하게 또 진실되게 대화하는 것, 그러면서 건강을 잃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다 잘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그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노력의 수십 배, 수백 배의 또 많은 것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치유의 목회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힐링 미니스트리. 근데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그냥 육신적인 그러한 치유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신앙적, 이거를 우리가 더 나아가서 통전적, 즉 전체적인 치유, 이거를 예수님은 굉장히 강조하고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분들이 상처받은 분들이었고 또 건강을 잃어버린 분, 그것이 꼭 건강이 육체적인 건강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 관계가 끊어졌던 이들,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모든 목회의 중심이 바로 힐링 미니스트리, 바로 치유의 목회였습니다. 자, 오늘 7월 셋째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가 들리지 않는 한 사람을 안수하여 치유하는 치유의 목회의 한 예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고 혀가 굳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치유하여 안수하여 치유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안수하여 또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바다, 이 말씀이 뭐냐면 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열리라, 에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목회에 많은 것이 있었지만은 바로 그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목회의 핵심적인 모델입니다. 바로 열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이 열리라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묶인 마음이 풀리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 단절된 것을 연결하라는 말씀이고요. 어떤 오해가 있다고 그러면 이해로 그것을 풀어가라는 말씀이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가 알면서 그들과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라는 말씀이고요. 미움이 있다 하면은 그것이 사랑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목회의 중점으로 삼아라, 삶의 중점으로 삼아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건강한 목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저는 이 예수님의 목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치유의 목회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 전도, 이벤젤리즘이라고 하는 바로 그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한 사람을 예수께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는데 자기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혼자 오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바쁘지 않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가자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배경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숫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갈릴리 호숫가의 직업이 대개가 보면은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 어부들은 그물도 손질해야 되고 그리고 낚시 그 바늘도 어떻게 손질해야 되고 뭐 나가서 고기를 잡지 않는다 해도 그들의 일상생활은 굉장히 바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꼭 어부가 아니더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 또 가정이 있는 주부, 누구든지 뭐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그 당시에도 바쁘시죠? 그러면 네, 다 바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회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죠. 다른 사람의 일에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 친구들 그리고 뭐 어떻게 됐든 그 사람이 귀가 안 들리든 뭐 말을 잘 못하든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귀먹고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신들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소문난 치유자이시고 선생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자기들만이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올 수 없었던 그 사람, 어쩌면은 귀가 안 들려서 그 소문을 듣지 못했던 그 사람, 그리고 말을 못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그들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죠.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에서도 서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 혼자 주님의 집에 오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전도하고 이벤젤리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리라 그랬습니다. Be opened.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비전이 열리라는 거죠. 여기에 담아있는 어떤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어떠한 지금의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나와 주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치유받고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게 하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집에 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부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남편은 교회를 잘 안 다녀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다니는데 이 부인이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인의 마음속에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러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께서 교회에 오시면서 새벽 기도에 오셨는데 그 남편의 신발을 잘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기 옆에 놓고 막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신발을 들고 오는데 그 옆에 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집사님, 왜 이 냄새나는 신발을 여기에 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집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것은 저의 남편의 신발인데요. 이 신발 주인이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저와 함께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 함께 나오게 해달라고 내가 새벽마다 이 신발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몇 주간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 새벽기도예요. 이 신발 주인, 즉 누구예요? 남편이 이 부인 집사님과 함께 이 새벽기도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 기적이 다른 게 기적입니까? 이게 기적이지.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러한 전도의 열정과 사랑이 우리 교회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또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여러분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신앙인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터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가자, 함께 하자,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저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정심, 연민 혹은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컴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이 데리고 온 어쩌면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쩌면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말 한마디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 주변에 몰려왔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쩌면 그냥 미스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바쁘지 않으실까요? 수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서 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좀 구별되어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실 목회하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참 쉽지 않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목회자가 다른 분들, 성도님들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우리의 것과 같이 생각하여 함께 나누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의 그 스케줄을 보면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찮으신 분들 전화하고 또 거기 신방 가는 거, 또 함께 가서 울 수 있는 상황에서 울 수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1998년에 클레몬트를 졸업하고 하와이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여러분 원목이라고 그러죠. 채플린 병원 목회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또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하고 또 교육을 하고 받고 그랬는데, 그때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목회 상담을 전공했는데 그 전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의 아픔을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모든 목회자분들 그리고 상담가들, 어쩌면 모든 성도님들도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서로의 아픔을 알면서도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필히 가져야 될 게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컴패션입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제자매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는 것, 그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함께 손잡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회의 그리고 성도의 삶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들어주는 거예요. 리스닝. 우리 부부간에도요, 절대로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네, 아멘이시죠? 들어주세요. 아내분이 부인분이 뭐 얘기하면요, 우리 남성들은 자꾸 그것을 중간에 딱 잘라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한 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그렇다고 옆에 사람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 특별히 남성분들이 해야 될 거는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들어주는 거예요. listening.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고 together.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sharing입니다. 그래서 listening and sharing together. 이거 이외에 다른 게 없어요. 혹시 누군가를 방문하시고 신방을 하시더라도요, 그 집에 가가지고 또 뭘 자꾸 판단하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딱 두 마디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아하.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느냐? 그러면 돼요. 뭐 거기서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은 맡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면 그냥 들어주세요. 그랬어? 아이고 안 됐네. 같이 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거예요. 저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들어주고 또 함께 나누고, 그래서 뭐예요? listening and sharing together. 이런 교회에 함께 목회하고 함께하면서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게 뭐냐면 대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어요. 그 대화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순간순간에 모든 예수님의 생을 보면은 전부 다 기도로 시작해서 뭐로 끝났어요? 기도로 끝났어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34절입니다.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도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모든 것, 피 눈물이 흘리면서 기도하신 적도 있고 또 탄식하시며 기도하신 적이 있는데, 이 장면이 그 중에 하나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치유하는 거, 뭐 그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목회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뭐 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친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모든 일이 우리 앞에 벌어졌을 때, 아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 앞에 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기도하는 거죠. 바쁘죠? 우리 다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가정에서 배워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 기도의 길,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은 뭐냐? 은혜의 대화이고 희망의 대화이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제가 누가 물으면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은 저희들이 좀 집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화요일 새벽 5시 반에 그리고 토요일까지 쭉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희들이 2번 전교인 뭐예요?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정말 차고도 넘쳤어요. 여기가 너무 많이 오셨어. 근데 여러분, 뭐 숫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대표 기도하셨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다른 거 뭐 계산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장 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치유의 역사, 그것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2000년 전에 이것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끝난 거냐? 아니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하면서도 강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열리라 에바다. 뭡니까? 우리의 귀가 열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안에 있었던 답답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열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 전하라 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전하라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기도의 용사가 되라,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그래서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스펠레스 성도님들, 오늘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몇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인바이트 하십니다. 함께 하자고 하시고요. 그리고 치유하는 역사에, 그리고 치유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강하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영의 눈이, 영의 귀가 띄어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혀가 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전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노스펠레스 연합감리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함께하였던 그 역사 위에 지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역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열리라 에바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Be opened, 열리라 에바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안에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리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열리라 에바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저희들의 혀가 풀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모든 것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들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노스펠리지의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또 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모든 목회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약하고 또 약합니다. 쓰러질 때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두 손을 잡아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육신과 영적인 삶이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잡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